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제가 이틀 정도 에나골의 기도학교를 빼먹었습니다. 에나골의 기도학교 빼먹을 때는 제가 기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는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숨이 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도가 끊어지면 그 영혼이 병들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꼭 기도에 한번 걸어보세요. 자,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기도, 당신의 기도를 니콜하라, 오규훈 지엄, 이렇게 나옵니다. 책의 뒷표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가 잘 되지 않은가? 무엇이 열매 맺는 바른 기도인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가 잘 되지 않은가? 무엇이 열매 맺는 바른 기도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당신에게 기도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를 해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서의 필요와 복만을 위해 기도해왔다. 그로 인해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긴 했지만 불행히도 영혼의 쇠락을 경험해야 했다. 이 책은 진정한 기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나의 관심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져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부족함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 이 책은 당신의 기도가 바르게 교정되고 한 단계 성숙해지기를 바란다. 오경 교수의 다시 시작하는 기도는 기도를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종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찾아주는 나침반이다. 기도의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의 부흥과 갱신을 주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성장 동력으로 일어설 것을 기대하며 이 책을 기쁜 마음으로 추천한다. 박종순 충신교회 담임 목사. 저자는 기도와 성령의 열매를 연결해서 언급했는데 이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가 앞으로 확실하게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으로 기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도의 능력이 상과 관련이 있다는 저자의 통찰력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용기와 방법을 말해준다. 기도 생활의 전환점을 마련해 보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정성진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 오늘 이 책의 내용보다는 프롤로그를 앞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니콜하라. 1907년 영국의 함대 사령관 클라우디 절치 서빌리건이 이끄는 함대가 영국의 남쪽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 이들의 기존의 항해 개척 방법을 통해 자신들이 다트머스 남쪽 부근의 안전한 바다를 항해하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위치 측정은 정확하지 못했다. 함대는 실리 제도의 암초지대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2,000명이 넘는 함대원 모두가 익사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 후 같은 지역을 항해하고 있던 센츄리온호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 그 항해에 동참했던 시계공 존 해리슨은 자신이 발명한 크로노미터를 가지고 배의 위치를 측정했다. 그는 배가 다트머스에서 약 80마일이나 떨어져 영국 남서쪽에 있는 리저드 반도 부근의 위험한 해역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센츄리온호의 프리트 선장은 해리슨의 판단을 믿고 배의 방향을 동쪽으로
손해했고 몇 시간 후 그 측정이 정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리슨의 크로노미터는 오차범위 0.5도 즉 30마일 내의 동서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구였다. 크로노미터가 없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기계가 생기고 나서는 위험지대를 피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 당시 이 기계의 발명은 목숨을 걸어야 할 모험이었던 해상무역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확실한 경제 수단으로 거듭나도록 해주었다. 더 나아가 해상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의 계기도 마련해 주었다. 이처럼 단순한 기계의 정확도가 만들어낸 결과는 실로 엄청났다. 기도가 그렇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앙의 삶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나와 공동체가 변한다. 그러나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경건의 모양만 있거나 경건을 자기 유익의 재료로 삼는 바리새인들처럼 주님께 꾸중을 듣게 된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천덕꾸리기 신세가 된 것 같다. 신앙적 헌신과 희생이 손가락질 받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보다 감동을 줘야 할 이야기임에도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끔 매스컴을 통해 김밥 할머니나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장학금 기부가 더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그 할머니가 오히려 동정을 받아야 함에도 남을 위해 자신 것을 나누는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의 모습은 나눔과 섬김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말이다. 민심이 곧 전심이라고 했다. 우리를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과 같지 않을까?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지 않음, 믿는 대로 살지 않음, 믿어도 변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선열매다.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들으면서 내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빨리 회수해서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고 수선해야 한다. 기도를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기도가 있는가? 기도의 목표를 바로 정했는가? 기도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가?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점검해 봐야 할 때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 리콜이 필요하다. 원래 리콜 제도는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 도중 국민투표를 통해 해임시키는 소위 국민소환제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제품의 결함 때문에 소비자가 생명 혹은 신체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상품의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등이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공개적으로 결함 상품 전체를 수거 또는 회수하여 교환, 환불, 수리 등을 위해 예방 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리콜 제도는 소비자를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여 소비자의 손해를 미리 방지하는 보호자 제도이다. 기도를 리콜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이 있다. 환경적인 장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리 마음이 기도하는 것으로 잘 모아지지 않았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행동대로 잘 옮겨지지가 않는다. 때론 왜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려고 이유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슬쩍 변명으로 둘러대고 기도에서 물러난다. 또한 막상 기도를 시작해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해 이것저것 생각만 하다가 끝내고 만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남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간증하는데 나는 그런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알량한 자존심이 발동해 기도를 거부하기도 한다. 적당히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기도를 가끔 속으로 중얼거려 보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도 들으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그냥 덮어두기도 한다. 어느 때는 도대체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알아야겠다는 진지한 질문을 붙잡고 확실한 대답을 찾으려다 의문과 갈등 속에서 세월을 보내기도 한다. 조금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향해 손을 내미는 우리의 몸짓이다.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요행 심리일 뿐이다. 하지만 바른 기도를 하면 우리가 바뀌고 더 강해진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하나님이 고통의 가정을 주실 때는 영적 체질을 튼튼하게 단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상을 향해 달리던 삶을 멈추고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 특별한 훈련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바른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국교회 기도 리콜이 필요하다. 이제 기도 재생 공장으로 들여보내 보수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기도가 새롭게 변혁되면 한국교회 종교개혁도 가능하고 요한 예설례를 통해 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사회적 변화도 가능하다. 기도를 통해서 그 꿈을 꾸어본다. 나 하나의 변화, 그리고 너의 변화가 그것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의 변화가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바쁜 일이 많고 급한 일이 한없이 널려있다. 그러나 모두 내려놓고 겸하게 무릎을 꿇자.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다. 지금 코로나19는 세계적인 큰 재앙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땅에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의 골방 속으로 집어넣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진단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진단해서 바른 기도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